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을 구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 2대 왕을 찾아내어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좀 놀랍죠? 아주 은밀한 곳에 비밀리에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속 훈련시켜 오셨다 기록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2대 왕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셨고 직접 준비해 오셨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여러분,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2대 왕을 조금씩 어떻게 드러내시는 장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13장 14절 하반절 자막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1대 사울 왕에 이어서 2대 왕을 어떤 자로 준비시키고 예비해 놓으셨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구하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친히 2대 왕을 구해 놓으셨고, 마음에 맞는가, 그때 이제 훈련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럼 그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제 13장 지나서 14, 15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8절, 15장 2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3장에는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15장에 와서는 왕의 이웃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왕의 이웃이란 말은 왕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죠? 아주 곁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2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와. 유다 지파.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곁에 인접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웃이란 이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16장에 들어서면은 여호와께서 이 예비해 놓은 2대 왕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게 16장 1절,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울 왕의 이웃이 누구냐? 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뭐를 보았다고요? 한 왕을 봤다. 13장에는 지도자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소개해요. 이제 궁금하죠. 이제 많이 축약됐잖아요. 그럼 누구냐?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가 그다. 이가 누구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에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서 드러내시고 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소개하다가 왕의 이웃이야, 왕의 이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가 그니 점점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자, 다시 1절 하반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준비시켰다. 따라합니다. 준비시켰다. 예, 주목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죠.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오랜 기간 뭡니까?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추적하셔서 오랜 기간 주목하여 지켜보고 어떻게요? 연단하고 훈련해 가셨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등장시키셨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하나님,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58년 전에 딱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지켜보고 계시죠. 추적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계속 추적합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켜보세요. 생각을 지켜보시고, 중심을 지켜보시고, 그죠? 삶을 지켜보시고, 태도, 자세 지켜보시잖아요. 마음가짐도 지켜보시고,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 그것도 지켜보고, 충성도도 지켜보고, 헌신도도 지켜보고, 다 주목하여 지켜보신다. 곧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뭐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안 달라서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묵직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면 이제 끄집어내 쓰시는 거예요. 오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의 삶,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회사에서의, 일터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지금 나를 보시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교육자 때의 모습이 담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막 엉망으로 하는데 담임 가서 잘한다,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뭘 맡기면 뭡니까? 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5년 뒤, 10년 뒤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부 예배 들을 때 여러분의 요 자세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예배할 때 갈망 정도, 말씀을 사모함, 빨열 등 막 미칠 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냥 뭐 이래 잘 들으는 줄 알지, 앉아 있어도 전혀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고 뭐 허튼 데 마음이 있고, 그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베들레헴 장로들 이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예배에 청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장자죠.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죠. 6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다. 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라 하는갑다 하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생각은 우리가 뒤에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수죠. 큰 실수를 지금 범하는 거죠. 영이 맑기로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왜 이런 큰 실수를 했느냐? 7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를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평소에 사람을 볼 때 뭐를 보고 판단했느냐?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야,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아니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마. 그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 영이 맑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사람인 거죠. 그게 인간이 갖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제 뭘 사람을 제대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용모와 키와 조건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안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 그럼 사무엘이 합격 점수를 준 이 엘리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엘리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7절 중반절에 나오죠.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내 기준은 이거야라고 직접 밝히는데 그게 7절 하반절이에요. 7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기준이 뭐예요?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중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용모, 그죠? 키, 외모를 보겠죠. 그 사람의 경력, 스펙을 보고 뭡니까?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심, 이제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인데 속마음인데 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속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온전한 믿음, 불타는 사랑.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뭡니까? 경력 보고 집안 보고 그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보세요. 요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불탑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견고합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나요? 아니면 이 마음이 점점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식고 마음이 뭡니까? 훼손되는 거죠.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아무리 다른 거 다 갖추어도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완벽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이 마음 속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인간은 사람의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5대 담임 목사 청빙 이제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어제 첫 모임이 있었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일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 교회에 흘러 넘치는 기도죠. 왜냐, 사람이 보는 것은 어떻게요? 한계와 연약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력을 온 교회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7주년이 되잖아요. 50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기도 운동, 담임 목사 청빙 기도 운동을 실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인간이 갖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 장로의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 장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이제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뭐 이렇게 주님 닮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뭡니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진짜 가꾸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죠. 속마음이죠.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냐? 그죠? 하나님은 찾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찾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속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속 사람, 속 인격이죠. 이 속마음을 가꾸기 위해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 중심 인격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몸부림쳐 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올 여름 이 봄에도 여러분 주님 계속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눈으로 보시면은 엘리의 다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둘째가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는 삼마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택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다. 7명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제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해요.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뭐 그렇게 말하죠. 이 막내라는 표현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죠?
이 막내를 소개하면서 8번째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8이라는 이제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 7자에 이제 밖에 있는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8번째 아들, 작은 아들, 이 말은 뭡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아버지가 봤을 때도 아닌 거예요. 예. 아버지가 봤을 때도 장남, 차남, 삼남 7 아들이 있는데 저 막내는 아닌 거죠. 전혀 어떻게 기대할 게 없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요?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 집안이 뭘 화려하지도 않고 경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길이 딱이면 그때부터 지켜보세요. 따라보시죠. 계속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망이 있는 거죠. 뭘 우리가 스펙이 있습니까? 화려합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것도 아니,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요, 오로지 뭘로 평가하냐?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되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너 집안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일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요 마음만 잘 다루고 마음만 요 안에 예수로만 가득 차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니까 되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인물,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추적해서 연단하고, 사람들은 훈련하는지 몰랐죠. 아주 은밀한 곳에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그를 훈련한 것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그의 중심이에요. 그의 속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집안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니까 이 하나님 마음하고 너무 멀어.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 뭡니까? 회개와 통회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이 마음이 이렇게 허망해졌는지, 이 마음이 병들었는지. 예수 외에 전에는 오직 주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마음이 뭡니까? 다른 게 들어와. 그게 혼합주의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헛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다른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마음에 예수로만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뭡니까? 늘 이제 애통하게 이 마음이 병들까 싶어서 마음이 훼손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시고 이걸 덜 풀어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딱 만났을 때 내 내 마음하고 맞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다윗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부터 지명을 받은 이 다윗 어떤 사람인가, 뭘 하고 있는가? 11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들판에서 양을 지켜요. 양을 치는 일, 당시에도 사회에서 허드렛 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3D 업종이죠, 그죠? 힘들고 가능한 안 하고 싶은, 당시의 기록들을 보니까 주로 기대가 되는 아들들은 농사나 관직에 진출시켰고 목동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실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로 일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무엘이 어느 동네에 한번 지나가면 뭐 난리겠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온대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에 오는 것이 자기 집에 온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도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요. 생각해 이제 은혜 대신방을 한다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온대요. 그럼 어떻게 오고 별로 뭐 보기 싫은 사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달랐어요. 막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참석하고 싶잖아요. 가서 어떻게 그 사무엘이 저런 분이시고 알고 또 사인도 하나 뭐 받아놓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을 어떻게 묵묵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 일에 뭡니까?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충성스러우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어떻게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큰 거 맡기시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시해 보이고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그걸 맡길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 유심히 보면요, 이 사람은 큰 거 맡겨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맡겼는데 내가 뭐 이거 할 사람입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대충 뭐 그래 해요. 그럼 어떻게 큰 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맡겨요? 맡겼다가 난리가 나게 맡길 수가 없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다윗에게 뭡니까?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홀로 외로이 양을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왕이 될 것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이상적인 왕을 어떻게요? 상징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그게 안에 암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보시면 이제 양을 치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모세 같은 경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야 되는데,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야 되는데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게 해요. 양을 쳐봐야 뭡니까? 목자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합니까? 선한 목자로 비유해.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게 목양의 기쁨을 아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목양의 기쁨을 아는 자. 교회에서 목양의 기쁨을 아는 대표적인 그룹이 뭡니까?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먹여야 되죠. 일일이 신방해야 되죠. 붙들고 막 울고 상담해야 되죠. 목양하는 거예요. 사랑장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장들은 사랑방 식구들을 살펴야 되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이 목양의 기쁨을 아는 자. 여러분, 목양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목양의 기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안 해보면 몰라. 이게 목양의 기쁨이구나. 그 목양의 기쁨을 헌신했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자라는 거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5대 담임 목사를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추적해 계시죠. 누군지는 몰라요. 연단해서 훈련해서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 작업이 잘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때 욕심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넘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잘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흘러넘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목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큰일 났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가, 이 마음의 병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을 주 예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오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마음에 손을 대고 주여 이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이 3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아버지 다른 거 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주여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중심을 주여 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치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중심 내 속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헛된 마음이 있거들랑 성령불로 다 불태워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예수로만, 예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올 봄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살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상처나지에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중인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